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도 더 된 그러한 때인데요. 제가 휴스턴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 학교는 작은 사립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기는 또 쉽지는 않고, 그래서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을 했는데, 이 구내식당을 보면은 그 라운드 테이블, 둥근 테이블에 한 7명, 8명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어떤 그러한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그 식당에 갈 경우에 그 라운드 테이블에 7, 8명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양한 그러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7, 8명 이렇게 앉아서 생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합니다. 다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또 이런저런 학교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또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들 얘기 막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7, 8명 되는 그 라운드 테이블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이고요. 어떤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만약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냥 외형적이라 하더라도 하여간 기도는 하고 식사는 할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번 돈 가지고 식사를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주신 돈 가지고 식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모가, 어머님이 직접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서 해주실 때도 있는데, 감사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니다. 왜 하나님께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까? 정작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참 많은데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래서 식사 기도가 단순한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이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지금 밥을 사 먹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상의 어떠한 다른 민족들과 달리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이제 빠져나와서 탈출을 해서 모세의 그러한 리더십 아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있던 이집트를 이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은 것이죠.
사막으로 200만 명 또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동을 할 때 과연 그들에게 물과 양식은 과연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인가?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도요,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의 양이 적어도 1갤런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200만 갤런 이상의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이 16장 그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음식들을 공급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메추라기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이 메추라기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유기농 식품이죠. 건강식품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반석에서 난 물이라 한다면 우리가 요즘 사 먹는 가장 비싼 에비앙 생수나 한국의 제주 삼다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생수, 정말 반석을 깨서 거기서 넘쳐나오는 물, 거기서 직접 떠먹는 생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 유기농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정말 삼다수보다도 에비앙보다도 더 좋은 그런 반석의 물을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 양식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막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곤충밖에 더 있겠어요? 200만 명이 매일매일 굶지 않고 살아가려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서리 같은 것을 딱 내려주시고 새벽에 그 서리 같은 것이 이 광야에 다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침에 가서 걷어들이죠.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루에 그러한 음식을 삼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광야 그 들판을 싹 덮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그 갓난아기 중에 한 명이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무시시지라는 말이었어요. 한 살도 안 된 애가 무시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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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다닙니다.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엄마가 통역해줍니다.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지? 그러니까 무시시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들판에 하얗게 서리처럼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어른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갓난아기들은 무시시지? 무시시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역사에도 없는 거니까. 이게 뭐냐는 그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나온 말이 만나라는 말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은 무슨 특별한 어떤 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 말로부터 만나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그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습니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애도 안 썼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나를 우리가 좀 함께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기간 동안에 사실은 훈련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순종의 훈련을 시키죠.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에 내린 그 만나를 걷어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얼마씩 걷어들이라고 돼 있냐면 한 오멜씩, 그러니까 오멜씩 걷어들이라. 근데 오멜이라는 이 단위가 현재로 말하면 2.3리터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이 그 만나가 2.3리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2.3리터 분량의 만나를 이렇게 걷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오멜만 걷으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걷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하루 먹을 음식만 걷어야지 내일 것까지,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이틀치 3일치 이렇게 걷어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 주신 음식의 분량이 얼마라고요? 하루 분량. 그것이 한 사람당 오멜이었다는 것이죠. 2.3리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믿지를 못하고 많은 분량을 거뒀는데 먹다 남은 건 어떻게 됐냐면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굉장히 그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야단칩니다. 매일매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 텐데 왜 그걸 못 믿고 그렇게 이틀치 3일치 그런 양식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매일 한 사람당 5멜씩만 걷어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안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둬들이라. 참 기적적인 것은 이 만나가 하루를 넘어가면 썩고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끼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만나를 거뒀을 때는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만나는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 마음에 각인시켜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 이러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제일 첫 번째 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한 달치 양식이라 그랬습니까? 1년치 양식이라 그랬나요? 10년치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거를 똑같은 원리를 갖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생 먹고 남을 그러한 어떤 재물을 쌓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자손손 정말 몇 세대에 걸쳐서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러한 재물을 쌓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저부터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까?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사실도 잊어먹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들도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뜻밖에도 세상은, 식량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70억 인구, 세계의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낭비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없어서
굶어 죽는, 아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남는다 하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양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만나는요, 그러한 물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합니다. 이 만나가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치 양식 5멜 분량의 만나를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성소든 또는 성전이든 간에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그 해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냥 가장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만나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 안에 증거판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거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 그 돌판들이 바로 이 증거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 앞에다가 만나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나 만나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이 십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 증거판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매일매일 만나를 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집에 어떤 그 장식품으로 이렇게 세워놓거나 벽에다가 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에 한 오멜씩 걷어야 되고 6일째가 되는 날에만 이틀치를 걷어서 그 만나를 먹는 거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순종을 훈련시킨 것이죠.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볼 때마다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3번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 만나, 빵과 관련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하죠. 저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입에 먹을 빵이 있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빵이라는 이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 인생에 빵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부자들이 더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그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먹을 빵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부족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빵도 필요하지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만나를, 오멜 되는 만나를 걷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어라. 평생 동안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에 그 십계명을 담은 계명과 함께 놓으라는 것은, 이 만나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물리적인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만나가 일용할 양식, 물리적인 의미와 영적인 양식뿐만이 아니고요. 세 번째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한 차원 높여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모인 사람들 다 생각한다면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먹고도 남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만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적으로 경험한 그 만나라는 물체를 예수님이 들어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만나가, 생명을 주는 만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다.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러한 의미의 양식이 아니라, 단순히 영적인 의미의 양식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만나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아마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만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전혀 예상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서로 그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해도 아마 이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점진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감추어졌던 비밀이 신약시대 때는 확연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이 만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물리적인 일용할 양식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나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청교도를 통해서 청교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청교도의 감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겨났다기보다도 사실은 성경에 그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어떠한 그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 절기, 3가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곡식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이 수장절, 이 3가지 유대인들의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추수가 다 끝나고 곡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됐다기보다도 사실은 구약의 이 3개의 절기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바른 이해인 것이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구약에서 언급된 모든 절기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칭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켰던 그 유월절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월절은 마침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지나가는 그거를 기념하여서 유월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 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유월절이 요즘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인데요, 유월절이 지나서 나오는 첫 번째 월요일 3일째 되는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로 지킵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라고 표현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사실 3일째 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죠. 히브리어로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50일째 됐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의 그런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을 하죠. 어쩌면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까? 바로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어찌 보면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추수한 후에 곡식을 쌓아두고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이 수장절과 초막절, 현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수장절과 초막절도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감사를 표하는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서요, 절기니까 1년에 한 번 그냥 어떤 그 이벤트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그러한 특정한 주일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추수감사주일처럼,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용할 양식에 불과했던 만나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영생을 주는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양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의 양식,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서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